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의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의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우리가 요 근래 성전 보수 공사를 크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워 나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믿음을 갖고 또 이것이 우린 큰 승리가 되고 또 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보냈나? 일부 예배는 저긴데 새롭게 하소서. 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이 현실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멸망이 언제 됐냐면 이제 BC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 모든 역사가 참 감사하게도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한 기준으로 이 전의 역사 이쪽 전의 역사 예수님 탄생하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의 역사를 AD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AD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BC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게 멀어질수록 이게 그러니까 연수가 예를 들어 700년이 더 먼 건지 500년이 더 먼 건지 했을 때 이제 700년이 더 먼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아시는 것을 잠깐 설명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데가 이제 오늘 좀 역사 연도를 좀 하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BC 722년도에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치셨다 해가지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북은 옛날에 여러분 평양대 부흥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북도 정말 뜨거운 믿음의 곳인데 북은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악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해 버리셔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6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도니까 더 오래전에 멸망당한 거고 남유다는 이제 한 130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당할 때 남유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꾸 포로로 다 끌고 가서 586년도에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끌려간 기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가. 70년 동안, 이제 약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로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왕이죠.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을 예레미야 이제 몇백 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예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제는 그 끌고 왔던 그런 포로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펼친데 뭐냐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1차로 포로, 이 3차까지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 지났어요. 내가 정착하고 내가 사는 그런 세월들이 70년이 지났는데, 과연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갈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제 황폐케 된 곳이에요. 그리고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곳은 벌써 다 자리 잡혀가지고 힘든 곳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왜 가야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하게 살고 뭐 어떤 명예가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이 갔지만 1차 귀환할 때는 BC 537년도에 이제는 귀환을 하는데,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2차는 또 BC 458년도에 또 귀환을 해요. 약 1차가 지난 다음에 80년이 지나서 이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으면 에스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불임절이라고 여러분들 새로운 절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될 정도로, 이 불임절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말렉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식적으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하만은 이 왕의 가장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일부부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신임을 얻어가지고, 하다가 시간 되면 이제 끊을게요.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민 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보고서 불신하고, 저가 어찌 내가 왕의 신임을 얻는데 저가 어찌 나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이 모르드게는 왕만을 섬기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하만이 계획을 짠 게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날을 정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뭐가 있었냐면,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현금이 있었어요. 현금을 많이 있어가지고, 이 현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고리대금업 같은 거를 합니다.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동네의 지주들도 유대인들한테 많은 돈을 빌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공식적인 딱 날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은 자기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얽히고 섞인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전에 돈을 많이 꾼 사람도 이게 막 그날만을 기다려서 죽여버리면 이제 공식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런 날이 이게 하만이 계획했던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귀족들에게 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하만의, 이게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하만의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누구와의 전투면 아말렉 전투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이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사울 왕 때 여러분들 그를 목을 베가지고 아말렉의 남녀노소 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이 사울이 안 죽이죠. 그리고 이 아각 왕한테, 아말렉 아각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우리 아각이 우리 거리에 이제
좀 당신 이름으로 도시에 거리도 짓고 막 도시도 짓겠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죽이지 않은 그런 역사적으로 영적인 큰 싸움이 이제 하만과 이스라엘 유대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운 거예요.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가 된 게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모면하는 얘기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 역사가 나타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 우린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경험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또 허락하신 것이죠. 1차 기한하고 그다음에 3차는 이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차는 이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의 삶에서 말씀해 주실 때 과연 그 말씀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인지, 우린 그 갈등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은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중심되게 가지 않으면은 그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이댈 것이에요? 나 결혼했어요. 나 돈 벌고 잘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이거 들이댈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면서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70년이 지났건 100년이 지났어도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먹고 사는 거에 바쁜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을 벌써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날에 그럼 따져보면은 뭐 오늘날에는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 거기서 너가 믿음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자, 다시 축복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옵션이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미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들이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와라. 그럼 여러분들 7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돌아가시겠네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10절, 9절 하반절에 곧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줘요. 아니 이게 솔직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다들 아주 지금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없으면요, 천국이 없어요. 그것이 솔직히 좀 이렇게 이것을 좀 숨기고 얘기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며 거기서 사는 삶이 생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싸움,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과 지금 이거의 싸움은 이들이 뭐예요? 천국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 지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성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그 성전을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렇다면 포로로 귀환했을 때 좋았냐? 안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의 형편이 지금 좋습니까? 안 좋은 것이에요. 정부에서는 잘못된 그런 통계를 갖고선 교회를 계속 압박합니다. 유독 교회만 되게 핍박을 합니다. 교회가 편한 줄 아세요? 안 편합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거죠. 예루살렘 성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있었던 것이. 그럼 느헤미야가 왜 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해서 운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을 되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부모님을 모시며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벌써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벌써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공경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이구나. 물론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좀 2부랑 1부가 좀 틀리지만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몇 세대 사람이냐면 이민 3세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민 갔을 때에 2세대만 돼도 1.5세만 돼도 벌써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가 완전히 이 생각이나 사상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3세대 정도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근데도 이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 대한 마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유독 이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속극 보다가, 연속극이 아니라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보다가 또 영화 보다가 내 마음하고 동하면 어때요? 막 괜히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것,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것이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집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보수 공사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성전과 무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3세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을 정말 다시 한번 영광을 세워주고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 보수 공사를 해서 짓습니다. 근데 다니면 지금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랬겠죠. 그랬더니 21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한다는 것이, 몸을 얘기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됨을 알고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알지만 과연 이 성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 집에 물이 새면은 그것을 둘러보고 막 수리하려고 하지만 성전에 물이 새는 것은 남의 일인 것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형상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3세대예요. 상관이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어느덧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아요. 근데도 그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슬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버리고선 정말 그 중요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돈 내서 막 헌금해서 뭐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또 지저분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막 안타깝고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선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저는 그거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직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무언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붓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데나리온이 성인 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다가 물질 쓰는 거 엄청 아까워합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아까 전에 몸된 성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예수다 하고선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고 향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눈물로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고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게 만들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을 쓸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못마땅해 가서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성전 예수님의 몸을 향해서 행한 일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꿔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보수와 성전의 일들을 위해서 한 것은 기억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장받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이 건축이나 이런 것을 진짜 모르거든요. 그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게 나는 정말 건축이라는 것을 좀 자신 없어. 나는 그것은 정말 두려워. 제가 아내랑도 늘상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랑도 만약에 내가 내 평생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모르겠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냥 의문만. 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영광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크대요.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너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이 흩어진 유대인처럼 그 흩어진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이요? 성전에 있는 것이요. 느헤미야의 이런 책에 기록된 것이 어때? 시작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부터, 기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말 진실한 믿음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봤을 때에 너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 필동교에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세요. 너무 이게 잘 해놨어요. 이게 방수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이제 거기 컵 이렇게 씌워놓는데도 뭐 네모난 거 이상한 거 이렇게 막아놓으셨는데 아무튼 좋아졌어요. 필동교회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좋습니다. 근데 둘러보셨어요? 비가 새는 곳이 있고 낡은 곳이 있고 습지고 답답하고 여러분의 집 같으면 안 걸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변기는 20년이 지난 것이고 남자분들 그 집에서 볼일 보지 마시고 한번 성전에서 볼일 봐보세요. 이 작은 변기에서 남자분들 볼일 보는 거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성전에 대한 마음이 겉으로만 있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과 동행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삶의 회복은 여러분들 그냥 왔다 들렸다가는 정거장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회복을 눈물로 기도가 됐을 때에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 무슨 편의점입니까? 들어와서 잠깐 뭐 먹고 가게?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들. 내 삶이 여기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날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은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하면은 쫓긴 자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니 11절에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이 성전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종의 형통하여, 종이 형통하여. 자, 형통이 먼저예요? 성전을 향한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술 맡은 그 위치는요, 여러분들 진짜 높은 자리예요. 이것은 지혜로워야 되고 왕의 수준의 대화를 해야 되고 지혜를 드려야 되고 왕을 지켜야 되고 왕을 보호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위치에 이 느헤미야 3세대가 이제 이민 3세대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버립니다. 이건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것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를 술 맡은 관원장, 명예로운 높은 위치에 그를 두시더라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착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물질을 벌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이요? 그를 아낌없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등불을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지혜를 줘도 다 지 삶으로, 물질을 줘도 다 지 것으로 교만하여지고, 마치 교회에 줘도 큰 소리 내며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물질을 주고 지혜를 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할 만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하면 그 교회를 자기네 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물질 조금 거 갖고서 뭐합니까? 생색내고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고 막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살지, 왜 자기들의 물질은 막 아끼고선 자기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해놓고선 왜 교회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가고 성전은 불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증이 교회 건축하고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호랑이 만난 사건. 왜 저는 그 잊을 수 없냐면은 너라면 할 수 있겠느냐? 자신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뭐로 보이는 것이요? 교회 건축원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에는 누가 주인된 삶을 삽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 갖고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했지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다 여러분들 것이지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누렸지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참 두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고 좀 여러분한테 한번 오늘 찬양을 할 텐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많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것으로 회복해 나아가실 때에 가정이 살게 되는 것이고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남는 것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큰 복을 받으셔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이 필동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가 땀을 흘리고 닦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성전인지. 느헤미야 시작은 이랬지만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그 이루어짐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아마 칼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반주를 좀 주실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성전에 대한 마음과 드려짐을 누가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절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낙심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저한테, 너는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봐라. 너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힘이 나는 거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욕 먹다 죽으면 내가 아버지 품에 가면 되지.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어지는 시작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